자, 오늘은 느헤미야 8장 1절로 12절까지, 느헤미야 8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 1절로 12절. 자, 책을 찾아놓고 앞에 화면을 보면서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자손이 그 본성에 거하였더니 7월에 이르러는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지고 오기를 정하매 7월 1일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남자 여자 무릇 알아들을 만한 회중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오전까지 남자 여자 무릇 알아들을 만한 자의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의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때에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섬에 그 우편의 선자는 마띠다와 스마와 아나나와 우리야와 히리야와 마아세아요. 그 좌편에는 선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순과 하스바다니와 스가랴와 무술람이라. 하스바다나와 똑바로 학사 에스라가 모든 백성에 있어서 저희 목전의 제일 편이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강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였느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비아와 야민과 아굽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세야와 그라다와 아사랴와 요사밭과 하만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이 다 그 초소에 섰는 백성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으로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며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오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예비치 못한 자에게는 너희가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케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종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네.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시니 이는 그 일거들의 말을 밝히 알리니라. 아멘. 자, 오늘은 느헤미야 8장의 말씀을 주시고 기쁨은 언제 어느 때 오는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이 시대의 가장 절실한 주제는 뭐냐? 부흥입니다. 부흥이라고 하면은 교회가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는 것만 부흥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정도가 더 알차지는 것도 큰 부흥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부흥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양으로도 질적으로 다 부흥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흥은 양적으로도 또 질적으로도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데 가장 중요한 방법이 뭐예요? 부흥이라는 것. 시편 기자는 이 부흥을 위하여 하나님께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 시편 85편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였나니까. 우리를 지은 것도 그렇지만 달리 살리신 것도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말하는 부흥은 믿는 자들의 성견주가 드러나는 것이에요. 이제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맨날 사람들을 양쪽으로 만들어놨는데 이제는 속에 있는 죄들이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질적으로 성장시키는 이게 가장 중요한 부흥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부흥되고 내가 변화되고 내가 회개하지 않으면요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가 없어요.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경험한 그 예수를 전할 때에 우리의 얼굴에서는 힘이 있고요 말하는 목소리에도 막 그 강력한 권위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중 가운데 부흥이 오면 통해에 자로하는 아프신 분들이 많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그들이 흘린 회개의 눈물이 감당을 적시고 나아가서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고 마침내 이 사람들에게 숨길 수 없는 거룩한 모습으로 변모되는 것 이게 부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집사님 보니까 옛날에 교회 안 다닐 때하고 너무나 많이 달라졌네 이런 얘기가 들려요. 에이 교회 다녀도 다 마찬가지인데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동기들을 잠깐 만났는데 동기들이 아니지 송광기독교연합회 임원들 잠깐 만났는데 농담처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요즘에 사람들은요 기독교 기독교인들한테 상담을 안 받는데 기독교인들한테 상담하면 답답하대. 그래서 정쟁이들한테 가야 마음이 편하게. 그 얘기를 듣고 엊그저께 나 인터넷 보니까 인터넷에 있는 얘기야.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떠든 게 아니라 안티 크리스찬들이 하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것이 보편적인 것처럼 얘기를 하는 건데 그게 절대 잘못된 거 어떻게 돼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는 착하고 예수는 좋은 줄 알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 것들의 삶이 닿지가 않다 이거입니다. 우리가 많이 회개해야죠. 여러분 우리 좀 회개하고 부흥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부흥에 동반되는 것은 눈물만이 아니에요. 오히려 성경은 이 부흥 사건을 기록할 때마다 거기 감당할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의 찬송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속의 죄를 발견하고 회개하고 회개되면요 어떤 뭐가 있다고요? 슬픈 눈물만 아니라니까요. 기뻐지는 거예요. 기뻐져. 내가 새롭게 변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성경 역사 가운데 이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를 잃고 먼 곳으로 잡혀가서 70년 만에 겨우 고국으로 돌아온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서 이 기쁨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 보니까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기쁨이 어떻게 오는 것입니까? 우리는 언제 어느 때 이 기쁨을 소유할 수 있느냐? 이 본문을 통해서 부흥의 기쁨을 맛보게 되는 세 가지 길을 찾아보면서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3절을 한번 볼까요? 3절 시작. 수문학 광장에서 새벽부터 저녁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온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수문학 광장에서 언제부터 어디까지? 새벽부터 저녁까지. 새벽 8시라고 합시다. 저녁 12시면 12시간을 기도했다는 게 아니에요. 엄청나죠. 여러분 상상해가 되겠습니까? 우리는 1시간만 예배 시간 넘어도요 목사님 왜 1시간 넘깁니까? 뭐 이렇게 따지는데 농범 종교도 예배는 의자에 앉지도 않습니다. 3시간 동안 앉아서 합니다. 옛날에 그랬다고요. 요즘에 편하니까 이렇게 좌석에 앉아서 1시간만 쉬어보고 이러는데 예전에는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선포되면 기뻐서 막 사람들이 듣고 그랬어요. 제가 우리 합창단에 단원이라 봉사할 때 자양동 어느 교회 가니까 성경을 낭독할 때 우리 본문을 낭독할 때 전부 다 일어나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게 귀중한 일인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우리가 다리 꼬고 의자에 앉아서 등펴고 이렇게 성경을 본다는 건 건강림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진 주 우리에게 주는데 일어나야지. 찬송도 왜 일어나 찬송합니까? 하나님께 올려드리려고. 그럼 우리가 일어나 찬송하는 거예요. 그런 것을 보면서 참 우리가 너무 편하구나. 예배가 너무 편하구나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굶주림이 채워질 때에 놀라운 기쁨을 맛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긴 역사 가운데 기뻐할 일이 전혀 없을 법한 이 느헤미야 시대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 시대의 부흥의 역사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의 심정은 그들의 어려운 환경에 동조하게 되고 그들의 노고에 숙연해지고 또 그들의 승리에 마침내 안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궁전에서 포로의 신분으로 왕을 섬기고 있었지만 꽤 높은 지위에 있었어요. 이때니까 한번 포로들이라도 쓸만하고 똑똑한 사람들은 데려다가 이렇게 귀하게 썼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예루살렘의 참혹한 상황에 대해서 소식을 들었고 몇 개월을 이에 대해서 기도했어요. 마침내 기적과 같이 왕에게 얘기했더니 왕이 전폭적으로 지혜와 도움을 얻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벽재건에 착수하게 되었던 것이 느헤미야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70년간 남의 페르시아의 정복당에서 살았었다니까요. 그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불과 성을 며칠 만에 완성해서요 52일 만에 완성했어요. 패해가던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을 52일 만에 완성했다. 6장 15절 16절 성전 역사가 52일 만인 엘루월 25일에 끝남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리라. 사람이 합니다. 그럼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 역사가 끝났다는 것은 예루살렘 성벽이 완전히 세워졌다는 말이고 이제 동원할 준비가 다 되었다는 의미예요. 하지만 이 느헤미야서 기자는 성벽에 대한 봉헌을 12장에서 기록하기 전에 먼저 8장, 9장, 10장에서 부흥에 대한 필요성과 새로운 생명과 사람들에게 부여하는 것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벽이 바로 완성되자마자 봉헌 간 게 아니라 봉헌이 어떻게 해요? 저 12장에서 됐다니까. 그 다음에 그 중에 뭐를 하겠어요? 마음을 사로잡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교회도 부흥에서 사람들이 가득하려면 누구부터 바뀌어야 돼? 우리가 기존에 있던 사람들이 바뀌지 않으면 안 돼. 그래서 먼저 우리 마음에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에 새롭게 무장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는 우리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삶을 살았던 여러분 이 장들의 위치까지도 오늘 우리에게 신령한 신학을 계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6장에서 완성되는데 8, 9, 10장에서 그리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12장 저 뒤에서야 봉헌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8, 9, 10장은 느헤미야서의 전체 신학에 있어서 핵심적이고 결정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려고 하기 전에 먼저 우리 자신을 헌신하지 않으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추수감사를 드렸지만 저는 추수감사를 드리면 늘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이 먼저 들어요. 감사와 죄송함이 먼저 두 가지가 겸해 든단 말입니다. 감사는 1년 동안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보잘것없고 한 것이 없는데도 이렇게 잘 보살펴 주시고 보호하셔서 여기까지 온 것에서 감사하고, 미안한 마음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과일을 얼마나 드려야 하나님이 만족하시겠어요? 이 모든 것이 세상까지 하나님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은 처음부터 과일을 안 했습니다만 정말 죄송한 것은 하나님이 새로운 생명들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지만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그걸 하지 못한 것이 늘 죄송해요. 수요일날 경찰서 예배할 때도 그랬습니다. 귤 몇 개하고 바나나 한 살 골라서 들어서 하나님이 과일을 얼마나 많이 사랑하면 기뻐하실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큰 돈이나 막 한 달을 막 한 형태를 막 사고 그런 돈이 있으면요, 그런 돈으로 현찰로 차라리 주위의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선물하고 나눠주는 것이 훨씬 더 아름다워 그랬잖아요. 성전만 아름다우면 뭐하냐고. 그게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겠냐고. 이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그래서 감사와 그런 죄송함이 늘 공존하는 것이 수수감사절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은요,
영혼 구원을 제일 기뻐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우리 이정재 집사님께서 전도에 무지하게 열심히 노력하시는데 이걸 듣고 얼마나 마음이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런 분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좋은 일만 일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다시 본장의 주제인 부흥의 기쁨으로 돌아옵시다. 8장 초두에 백성들의 기쁨의 모습이 잘 묘사되어 있지 않습니까? 성벽을 완성한 백성들이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서 모여서 학사 에스라에게 성경을 읽어달라고 요청했다는 것입니다. 이날은 BC 444년 7월 1일, 이것을 나팔절이라고 해요. 나팔절이면서 새해가 시작되는 로시 하시아나, 러시아 하시나는 새해 머리, 한 해의 시작이라는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벽 제거를 완공한 불과 5일 만에 나팔절을 준수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포로 귀환과 예루살렘 성벽 제거를 통하여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 후에 처음으로 외형적인 측면으로 회복이 되어서 새 출발하게 된 것을 상징적으로 보이는 것이죠. 내면적인 측면에서도 회복의 길을 걷게 된 것을 보여준다고 하겠습니다. 백성들은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을 감사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찬양과 감사로 넘치게 되었어요. 그들은 주님의 선하심을 생각하면서 본능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찾게 되었고 그 말씀에 대하여 굶주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그렇지만 아침 새벽부터 12시까지 정오 때까지 6시간을 성경을 읽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여기 같으면요 이거만 난리 날 것입니다. 그 말씀이 발급한 거예요. 바로 이런 거예요. 수문학 광장, 넓은 광장이 이 수문학이 제일 커서 넓었었으니까 수문학 광장에서 백성들이 부흥의 기쁨을 만끽하게 된 것은 먼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굶주림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알게 되겠다. 그동안 덮어놨던 성경책을 다시 펴서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겠다는 것. 그리고 그 굶주림에 처했을 때 그들이 놀라운 기쁨을 맛보게 되었다고 12절에 기록하고 있단 말입니다. 12절 다 같이 봅시다. 시작.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리라. 그러니까 완전 축제의 모습이 되는 이런 것이요. 말씀을 읽고 나서 그 말씀에 감동되니까 그저 축제같이 먹고 마시며 즐겼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조금만 더 살펴봅시다. 3절에 보면 백성들은 새벽부터 저녁까지 에스라가 읽는 율법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공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을 계속해서 들었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잖아요.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라는 표현은 모든 백성 귀가 율법책에 달라붙어서 말씀을 듣고야 말겠다는 마음으로 정착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현대교회에서 설교 보면 14절 이상 가면 안 된대요. 설교할 때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왜냐? 성도들이 14장 읽으면 이상 가면 귀찮아진다는 거예요. 구원이 공무의 길을 하고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6시간을 꼬박 성경을 읽고 성경을 읽고 나니까 그 마음에서 기뻐서 춤추며 노래하고 그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백성들은 말씀 앞에서 모두 일어섰어요. 아까도 어떤 교회 얘기했지만 말씀이 선포되면 봉독되면은요 그들이 다 앉아서 읽을 수 없으니 일어나서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그런 장면을 생각해 보시 바랍니다. 그들은 그런 말씀에 대해서 경외와 복종과 섬김을 가졌어요.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 하나님이 보내시는 부흥의 영이 그들 위해 역사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더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말씀을 갈망하고 그렇게 말씀에 대해서 회개하고 사는 변화되면요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저희 교회 비전도 말씀을 하나님을 알아가기가 먼저잖아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야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읽은 만큼 보입니다. 코끼리도 감기 코끼리도 코만 만지면요 야 코끼리는 파이프 같은 거야 라고 하지만 또 뒷다리만 만진 사람은요 코끼리가 무슨 파이프야 기분 같지 라고 말해요. 그러나 다 만져보고서 그렇구나 라고 하듯이 성경은 한 편만 읽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제가
즐겨하는 것이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좋아하거든요. 그때도 목사님 어디 하나님이 나의 등 뒤에 있어 내 앞에서 앞서가신 하나님인지 구약에서는 앞서가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지금은 늘 보호하셔. 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내 뒤에서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만 보면요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많이 보면 볼수록 하나님을 알아간다니까.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늘 저는 여러분 하나님을 반드시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조금 한두 명이 더 모이면 내가 복음 내비 예배를 교회에서 할 텐데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으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이끄신지를 복음 내비 예배를 통해서 깊이 알면 성경이 더 재밌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에서 설교 보면 아까도 14절만 나와도 귀찮아하는데 6시간을 집중해서 이 사람들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백성들이 말씀에 분별했는지 5절 보니까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서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말씀을 낭독하면 그 말씀을 놓치지 않고 내가 다 듣겠다는 생각으로 많이 펴였다는 거예요. 백성들은 말씀을 가서 모두 있었어요. 그들은 들은 말씀에 경외와 복종과 섬김이 달려있다는 거예요. 6절 보십시오. 에스라가 위대한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여러분 이 밤이 있어야 답이 있어야 설교도 재미있고 효과를 여러분들이 더 잘 맺게 들어간답니다. 답답하지 말고 답답하게 느끼지 말고 답을 하셔야 됩니다. 아멘? 예, 그래서 아멘으로 크게 해주면 설교도 좋고 여러분들도 말씀이 더 느껴지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말씀을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아멘 아멘 그것도 손을 들고 아멘으로 응답했다고. 그리고 엎드려 땅에 대고 주님을 인도했다는 것은 무릎 사이에다가 머리를 처박을 정도로 하나님께 경외의 표시로 이건 동서양을 막말하고 다 똑같은 방법이거든요. 그렇게 내가 존경하는 그분을 위해서 나는 이렇게 낮아집니다 라는 표시로 이렇게 엎드려 경배했다. 그들의 신체 동작에서 하나님이 그들의 가슴과 영혼의 부흥을 일으키고 계신다는 사실이 분명히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머리로 믿는 게 아니라 가슴에서 감동하고 행동으로 나타날 때 저분이 예수 믿구나 제대로 믿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9절 보십시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울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 12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무엇 때문에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낭독되면 그 말씀을 바로 하니까 마음속에서 회개가 일어나고 그 회개가 일어났던 것은 기쁨이 표출되니까 이렇게 함께 이렇게 표정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을 경험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진정한 굶주림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굶주린 사람들이 밥을 먹고 음식을 먹을 때 정말 맛있듯이 말씀을 들으면요 그것이 막 나의 가슴에 박히는 이런 느낌들이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가르침과 의미가 결여된 공동체에서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은 결코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 교회는요 즐거웠고 모이는 이런 어디 모임이 단체들의 모임이 아니에요. 여기는 말씀이 사라지면 안 되는 거죠. 교회에서 가장 표시가 교회의 상징의 표시는 강대상이 어디나 있죠. 그 뭐예요? 여기서 말씀이 선포된다는 거예요. 그 밑에 소강대상은 뭐예요? 선교회 회장들 여전도 회장이 나와서 사회 보는 자리가 아니라 그거는 성찬상이잖아요. 여기는 말씀이 이제 선포되고 밑에는 성찬을 하는 거예요. 성찬은 말씀의 선포와 행위로 나타나는 거예요. 실천과 교육, 직접 먹고 마시면서 경험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가장 중요한 표시의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지속적으로 배우고 갈망하는 교회는 행복한 교회라는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 욕망, 그 굶주림이 적어지기 시작한다면 얼마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경험들입니다. 그래서 복음 내비게이션도 우리 교회에서도 다시 복음해서 우리가 설교만이 또 집에서 내가 있는 성경만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함께 성경을 공부하면서 더 풍부한 하나님을 알아가는 방법을 배워보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복음의 기쁨을 맛보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말씀에 굶주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배고픔을 여러분들의 허기를 채우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그리하면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기쁨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여호와가 우리의 힘이라는 것을 발견할 때 기쁨이 온다는 여호와가 우리의 힘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교제의 상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기쁨은 언제 오냐? 본문 9절 12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이라는 사실을 발견할 때 온다라고 그러고 있어요.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는 분이시고 우리와 교제를 나누시기를 원하신 분이 또 그분이 그냥 어떤 사람이 능력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요한은 우리의 힘이 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니까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오는지라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는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가슴에서 우러나는 눈물이 났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너무 많이 울기 때문에 느헤미야와 에스라는 오히려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라고 했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 앞에 자신들의 죄가 드러남에 따라서 울고 통곡하는 것, 그리고 그 용서의 기쁨을 맛보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를 여러분들도 체험으로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백성의 지도자 느헤미야는 10절에서 슬퍼하는 일과는 정반대의 일을 하라고 격려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오는 기쁨에 대해 말해주고 있는데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인이니 근심하지 말며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송축할 수 있고 서로 간의 사랑을 표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첫날의 막갈절에 준비하지 못한 자들에게 나누어주라고 하고 있습니다. 준비한 자만 저기 있냐 아니라 준비하지 못한 자까지도 염려하시는 하나님. 하지만 그 순서를 기억하셔야 돼요.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에 두고 그 후에 공동체에 대한 관심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유주의적인 사회복음이나 해방신학, 민주신학 등이 경험하는 정반대예요. 저희 교회의 비례를 다 따라가요. 처음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하는 거죠. 두 번째, 예배를 통해 성령을 만나는 거예요. 예배는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이 공동체를 통해서 성령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게 대단히 중요한 일이라고. 여러분, 성경 공부를 혼자도 할 수 있지만 예배는 두세 사람이 모여야 예배가 혼자서 하는 것은 그런 예배라고 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욕구는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오는 기쁨을 맛볼 때 충족된단 말입니다. 이 세상의 어떤 선한 일도 하나님과의 교제나 그분의 말씀을 받는 일을 대신할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진 기쁨의 원천은 하나님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른 것이 물질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항상 늘 좋았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복받았다고 하면 다들 예수 믿고 복받았다는데 부자 안 되냐, 집도 없냐라고 얘기한다고 하는데, 여러분, 예수 믿으면 어디 보면 어떻게 믿어야 집이 생기고 어떻게 믿으면 돈이 생긴다고 나옵니까? 한 구절도 없어요. 거기서 복이라는 것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받고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복이. 워낙 우리나라를 복을 좋아하니까요, 그냥 복하면 전부 다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들도 원사님들도 장로님들도 간증하면요, 내가 기도했더니 갑자기 모르는 사람이 전화 오더니 구자를 좀 보내주시오 하더니 내가 필요한 돈 어떻게 알고 다 보내주더라. 그런 거 하지 마요. 그런 거는 여러분 간증이 감동도 하지 말아요. 또 시험을 보는데 시험 준비가 안 돼갖고 막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막 시험 답안지를 막 머리에서 보여주더라. 이런 거짓말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런 간증에 감동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그런 거 여러분이 편리하다고 만들면 하나님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들에게 힘이 되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실제적으로 삶 속에 살아낼 때 나타나는 거지 이 세상에서는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젊은 시대들을 위해서는 성경 말씀 외에 다른 것들을 추가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아니에요. 교회는 말씀이 위주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 오면 전도하면 10만원 주고 뭐 주고 뭐 그런 거거든. 그건 다 물질로 사람을 유혹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물론 고맙고 수고하니까 이렇게 상을 내려줄 수는 있지만 돈을 벌기 위해서 전도를 한다?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이런 분이 계시더라니까요. 현대의 정보계자들은 이런 점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왜 젊은이들이 워낙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여러 이상한 것들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인터넷에 안티크리스찬들이 하고 있는 목사 기독교인이라는 상담을 안 받는데 답답하니까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한테만 상담받으려고 그런다고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게 무슨 창피한 얘기예요. 여러분들 그러시면 그런 말에 혹시 관심도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과 현대의 새로운 문명이 어느 쪽으로 태어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택해. 세상은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본문에 따르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을 때에 큰 기쁨이 공동체에 임했다라고 하셨습니다. 분명한 것은 현대 교회가 예배하는 회중에게 진정한 기쁨을 맛보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다른 어떤 것으로도 대치시키려고 하는 모든 시도를 포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중심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 이 두 가지가 있을 뿐이에요. 저희 교단 통해서는 절대 예배 중에 사람들을 이렇게 인사시키지 않습니다. 축사, 격려사 이런 걸 하지 않습니다. 예배의 대상은 누구예요? 하나님께만 올려드린 거잖아요. 예배를 끝나고 2부 순서로 그런 식순을 가지면 자연스럽게 예배가 끝났으니까 나와서 상도 주고 포상도 하고 축사도 해주고 격려사도 하고 박수도 쳐주고 할 수 있지만 예배는 오히려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경찰서 예배할 때도 자꾸 싸워요. 다퉈요. 거기는 예배 때 꼭 축사 격려사를 하라는 거야. 송파 선교에서도 날 부를 때 축사 꼭 격려사를 하라고. 아니 뭘 했다고 격려를 하겠어. 예배 시간에. 제발 좀 순서를 바꿉시다. 안 바꿔요. 머리가 딱 고정되어 있어갖고 안 바꿔요. 예배는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야지 사람에게 드리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진정한 복음을 원하신다면 주님 주시는 기쁨을 맛보기 원하신다면 그렇다면 우리의 힘이 되셔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교제의 손을 내밀어 주시는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말씀을 받게 되는 성도 되기를 힘써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늘 말씀을 하나님을 깊이 알아보고 예배 때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여러분 느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17절을 봅시다. 시작.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망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그러니까 여호와의 신실하심을 선포하기 위하여 연합할 때에 큰 기쁨이 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진정한 기쁨은 어느 때 오는 것이냐? 부흥의 기쁨을 맛보게 되는 이 세 번째 길이 바로 연합이라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그 말씀들을 실천하기 위해서 마음을 합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연합은 큰 기쁨을 가졌다는 거잖아요. 그들은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학사 이스라엘에게 모여왔어요. 그들은 과거 하나님이
그들에게 행하신 신실하심을 기억하는 데 있어서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초막절의 가르침을 깨닫고 말씀이 가르치는 바에 의해서 복종했습니다. 이 니에미아서를 썼던 이 니에미아, 이스라엘의 전 역사를 통하여 당시처럼 초막절 행사를 크게 치른 적이 없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초막절은 옛날 그들이 광야 시절에 초막을 주고 살았던 지금은 초막을 어떻게 되냐면 갈대로 발을 엮어가지고 아파트 생활을 많이 하잖아요. 베란다에서 이 발을 이렇게 디귿자로 이렇게 지어놓고 거기서 지낸다는 거예요. 초막들. 옛날 광야에서 그런 것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백성들이 여러분한테 있어서 진정한 기초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신약 성경에 말하는 코이노니아, 교제예요.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라는 에베소서 4장 3절의 말씀이랍니다. 여기서 발견된 연합은 조직으로서의 연합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 연합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 되게 한다고 해서 단순하게 똑같다 된다는 것하고 혼동해서는 안 돼요. 사람들이 다양하고 교파가 다양한 것처럼 원사도 다양하잖아요. 우리가 하는 일에 만장일치 결정을 얻어내는 것은 항상 가능하지 않죠. 각자가 다르고 방법이 다 다르니까. 그러나 우리 모두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라는 사실, 주님의 가족의 일원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엄청난 대가에 의해서 구원을 얻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 대가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사실. 여러분들 남을 위해서 여러분 손가락 마디 한마디라도 자를 수 있겠습니까?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 대가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 모두는 이미 성령 안에서 하나이지 않습니까? 성령은 하나예요. 따라서 이미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는 일,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지키느냐? 하나님의 사랑과 그 공의하심을 늘 묵상하고 하나님께서 주위 사람들을 보내주신 이유를 깊이 새기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부모님, 배우자, 우리 아이, 친구, 그리고 우리 구역의 멤버들, 우리 교회 식구들, 이런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이신단 말입니다. 이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비할 것 없이 위대하다. 이 사람들의 선함보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훨씬 더 크다는 사실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우리는 이런 사람들한테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 사람들 모두가 하나님께 가는 길에서 만난 다 같은 존재들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감사해야 됩니다. 동시에 이들은 철로 역정의 길에 동반자를 주신 하나님의 선물인 것도 아셔야 됩니다. 인간적으로 보면요, 오반당하기도 하고 내 마음에 안 들기도 하지만 결국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어요? 하나님 천국을 향해서 같이 걸어가는 동반자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에게는 다른 선택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는 일만 남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해서는 우리가 항상 나보다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준비되어야 해요. 그래서 우리 비전의 세 번째, 받은 은혜를 나만 즐기는 게 아니라 이웃과 나누는 일이,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교회가 하는 비전, 우리 새한교 하던 비전이 바로 오늘 말씀하고 딱 떨어지는 거죠. 어느 교회에서 책을 아주 빨리 읽는 여자 성도가 있었대요. 성경을 합독할 때마다 얼마나 빨리 읽는지. 어느 날 예배중에 목사님이 10편, 23편을 다 함께 소리내 읽겠습니다 하고 책을 빨리 읽는 그 자매를 향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답니다. 우리보다 먼저 쉴 만한 물가로 도착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푸른 초장에 머물고 있는 우리를
좀 기다려 주시고 주십시오. 먼저 가지 마시고 있답니다. 알아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늘 제가 우리 성경도 함께 공부할 때도 제발 속도 좀 맞춰라. 우리 사모님이 좀 빨리 있든다고 빨리 그러면 우리 권사님 못 따라가잖아. 권사님이 맞춰서 천천히 읽어야지. 내가 장도 기쁨은 언제 어느 때 오는가, 기쁨은 언제 어느 때 오는가, 천천히 이걸 위해서 맞춰가는데 이게 늦게 간 사람 빨리 간 사람 못 따라가지만 빨리 갈 수 있는 사람은 늦게 간 사람 따라갈 수 있어. 이게 필요해. 이게 은혜라는 사실이에요. 주님은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연합하는 것을 매우 기뻐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연합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늘의 기쁨을 보내주신다는 사실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크게 기뻐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결과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주님 앞에서 이 기쁨을 지속해 가도록 하셨단 말입니다. 이 기쁨은 세상이 주는 일시적이고 경박한 그런 기쁨이 절대 아니란 말입니다. 그것이 외부의 조건이 변한데도 변하지 않는 내부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평화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믿는 모든 자들에게 주시는 평강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예배할 때 평안을 내게 주노라. 평안은요, 돈으로 살 수 없잖아요. 무엇으로 살 수 없어요. 하나님만이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평안을 우리가 삶을 통해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욕구를 상실할 때마다 주님으로부터는 진정한 기쁨을 잃어버릴 위험에 처한다는 사실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에 실패할 때에 주님이 주시는 부흥의 기쁨을 맛볼 수 있는 기회도 사라진다는 것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온 교회 성도들이 연합해서 주님의 나라 확장 사역에 뛰어들 때에 하나님은 연합된 성도들 위해 성령이 주시는 기쁨을 마음껏 보인다는 것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모아 전도하고 마음을 모아서 이웃에게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그분들에게 그냥 아버지시야 하나님이 그들의 행위를 기억하고 그들에게 복으로 돌려주신다는 사실도 잊지 마시고요. 이 모든 것은 무엇을 하는 뜻이에요? 역으로 복부터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진정을 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에 대한 신실한 연구와 가르침에 의해서 계속될 수 있어요. 그래서 다 같이 우리 교회 비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말씀으로 하나님 알아가기, 예배를 통해 성령님 만나기, 받은 은혜를 이웃과 나누기. 이런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로 주님께 예배하며 말씀으로 은혜받게 하시고 감사합니다. 주님 주신 삶의 기쁨은 말씀에 대한 굶주리게 채울 때야만이 여호와가 우리의 힘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 여호와의 신실한 힘을 선포하시고 연합할 때 온다 말씀하셨사오니 세상 어느 것보다 아름답고 놀라운 기쁨 그리스도와 한몸 될 때의 힘을 다시 새깁니다. 주님을 알고 성령이 만나고 은혜를 나누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